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이고요.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에산 계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약속의 가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위기가 오늘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은 나이 그때를 보니까 이삭이 60세였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은커녕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미 이삭의 나이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사실은 40세에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아이를 낳은 시점에서 보면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은 시점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런 것을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자손의 씨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하게 독자 이삭에게 계승되어진 이 믿음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침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제 곧 올해일까 내년일까 내후년일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라고 기다리는데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커녕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들은 아이도 잘 갖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이도 안 생길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이 부부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약속의 가문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갖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또 역시 이 이삭 자신도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우리가 아내를 맞이한 상황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얻기까지, 복중의 태를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여기는 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삭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바로 즉시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가 60세에 이렇게 쌍둥이를 얻게 된 사실을 보면 좀 인터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삭은, 저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신앙의 교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는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고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의 복중의 태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 자손들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분명히 저는 아버지가 이삭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자신에게 그렇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늦었고 또 복중의 아이도 늦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유효함에 대해서 의심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가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세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의 심정을 우린 조금 상상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사는 이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으로 존재가 갈라지겠죠. 동일하게 위기가 존재하고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경험하고 만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혹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오만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장 오늘 기도해서 오늘 바로 응답이 나타나고 또 내년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바로 즉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의 시간표를 우리가 순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삭이 선택한 것처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복중에 두 아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22절, 기도해서 리브가가 임신이 됩니다. 22절 같이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묻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당시에 관습과 질서를 따라서 장자를 존중하는, 뒤에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이삭에게 야곱에게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이 장자권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재산이 이렇게 남겨지면 지금 우리가 n분의 1로 나누지만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명예와 권위와 그 모든 권한들을 장자가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자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였고 권한이었습니다. 또 가문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질적 아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았든 어쨌든 사례를 통해서 낳았든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삭이죠. 근데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계승됩니까? 이삭에게 계승되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에서가 가져야죠.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을 선택했으며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삭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는 이해가 안 가지?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장자권으로 선택하셔서 신앙의 약속과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성실함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보다 완벽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일도, 상황에서의 일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나중에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완벽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길을 갈 때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이 길만 보면 이 길의 방향성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다 와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서 거꾸로를 보니까 그때 내가 저쪽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온 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만 보면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 혹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됐다, 혹은 그 길을 순종해야 됐다, 이렇게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게 되겠죠.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게 되겠죠. 그러면 후회하는 것과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만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순간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갈등도 많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지금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순간적으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다 지나놓고 결과론은 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확률을 더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감동에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부르심에 길게 놓고 보면 그분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장자권을 너무 쉽게 팔아넘긴 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무엇일까?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게 뭔 소용이 있겠냐? 너 가져. 그리고 그거나 나 줘. 얼른 먹어야겠다.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거 한 끼를 먹고 천년만년 배부릅니까? 내일이면 또 배고플 것을 오늘 당장 그거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거나 먹고 야 알아서 네가 그거 다 가져가.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는 에서는 결국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영적인 가치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이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 집중하면서 마치 오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이죠. 영원. 그렇죠? 오늘 돈 몇 푼은 1년 혹은 하루 혹은 한 주를 행복하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선택한 영적인 가치는 영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장자권을 너무 쉽게 팔아넘긴 에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오늘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